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1절로 11절입니다. 주보에는 미스프린터가 났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로 11절입니다.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경공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 잘 애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함께합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저하고 여러분들에게는 이제 3주 만에 뵙습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고요. 주 안에서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주변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당신을 날마다 축복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주님께서 날마다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날마다 축복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날마다 은혜 베푸시고 힘을 주시는 역사를 기대하고 살아가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아마 며칠 전에 어버이날 또 지키기도 하셨을 텐데요. 세계적으로 보면 대체적으로 이 5월 둘째 주일이 어머니 날입니다. 미국도 그렇고 브라질도 그렇고요. 그래서 지난 주간에 아이들과 잠깐 시간을 내어서 백화점을 갔더랬습니다. 사람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런데 외국에는 어머니 날과 아버지 날이 따로 있어요. 어머니 날은 5월 둘째 주고 아마 제가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아버지 날은 10월 셋째 주일인가 이런 것 같아요. 그런데 어머니 날이어서 아이들이 엄마 선물 사준다고 갔는데 저도 덤으로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야, 어머니 날에 저까지 은혜를 입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긴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녀들을 보면 가슴이 뭉클할 때가 있습니다. 어렸을 적에는 그냥 열심히 키우느라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제 어느 정도 장성하고 나면 부모를 생각하고 또 자신의 인생의 걸음을 걸어가는 것을 보며 대견하고 뭉클한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항상 그렇게 살아오는 것이 감사한 것이죠. 어찌 보면 이 어머니날 또는 어버이주일 이럴 때 우리가 어렸을 적에는 어버이날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나이가 돼서 부모가 되고 나면 어머니의 또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가 이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우리 어린 친구들이나 또 우리 모두가 또 이미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 부모님이 있었기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음을 또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외국 같은 경우는 좋은 전통이 있더라고요. 어머니 날, 아버지 날이 되잖아요. 선물도 사드리지만 꼭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5월달이 가정의 달이기도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가족의 행복함, 또 부모님에 대한 은혜의 감사, 또 먼저 세상을 떠나셨다며 여러분들이 형제간에 모여서 함께 형제 우애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들을 보내는 이번 한 주간 또 5월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잠깐 여러분들에게 지난 주간에 또 지지난 주간에 브라질을 다녀왔던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고 말씀을 또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브라질 사역, 파라과이 사역, 이 아르헨티나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물론 어려움도 있었지요. 왜냐하면 제가 떠나기 일주일 전에 스케줄들이 자꾸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이걸 다 엎어버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왜 그랬냐면 은혜 받을 준비가 안 된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1년 반 전부터 기도하고 준비하고 애썼는데 또 이렇게 사역을 위해서 브라질에서 초청한 것도 아니에요. 여기에서 기도해서 가겠다고 했고요. 그리고 뭐 비행기 값이나 이런 것을 권사님이 다 되고 이렇게 하면서 일이 추진된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 받을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서 한번 엎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엎을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비행기표 다 끊어놨죠. 저는 상관없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 보러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상관이 없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이라면 한번 가보자 이렇게 하고 갔더랬습니다. 먼저 도착해서 보았더니 여러 가지가 상황이 꼬여져 있는 거예요. 함께 사역했고 또 함께 노예를 섬겼던 목사님께서 갑자기 교회를 사임하신 거예요. 기독교연합회장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 교회가 하기로 했는데 다 엎은 거예요. 못하겠다고. 사실 교회가 어려우면 더 은혜의 자리에 더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목사님이 안 계신다고 집회를 다 예정해 놓고 약속해 놓는데 안 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 교회가 집회를 했으면 어려움을 잘 극복했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 어떻게 해야 될까? 또 목사님이 다 일을 같이 해주시다가 갑자기 그만두니까 브라질에 홍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협조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그곳에 있지 않기 때문에 더 그렇죠. 그래서 도착하자마자 협조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독신문이라 여러 매체를 만나서 인터뷰하고 이렇게 하면서 일을 두들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그 막힌 것도 뚫어서 일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여기에서도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 교회가 안 하면 그냥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3국경입니다. 우리는 국경이라고 하는 곳에 익숙하지 않는데 그냥 다리만 건너가고 길만 건너가면 국경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버스킹하자, 그냥 선교하자, 전도하자 이런 마음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교회를 알게 되어서 그 도시가 시우닷 델 에스테라고 하는 교회 지역인데요. 거기에 순복음교회 목사님과 통화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통화를 하면서 목사님 이만저만 해서 송경민 목사님 일행과 우리가 함께 가려고 하는데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다짜고짜 목사님 우리가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은혜 나눠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은혜 받을 교회와 은혜를 발로 차는 교회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는 욕심부려도 됩니다. 여러분 은혜를 욕심부리면 그 풍성함을 누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파라과이가 복받아 버린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위로하시고 회복해 하셨던 그런 역사를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한 가지 들게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계획은 제가 했어요. 기획도 다 했고요. 그런데 어그러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마음의 속상함이 먼저거든요.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무엇을 보게 하셨냐면 내가 일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따라가 봤더니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서도 그런 고백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어떤 일을 가다 보면 역경이 있기 마련입니다. 고난의 길도 있기 마련입니다.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싶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만 인내하고 가다 보면 그것을 뚫어가게 하시고 막힌 것을 넘어가게 하시고 새로운 역사로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또 사모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의 고백이 있는데요. 이렇게 집회를 하고 이러는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보내드리긴 했습니다만 이렇게 가서 말을 하려고 했더니 포르투갈어가 더 꼬이더라고요. 참 안 되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잘 은혜를 마쳤습니다. 근데 은혜를 마치고 났더니 여러분들이 저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 목회하다 보면 마음 아플 일들 있잖아요. 힘든 일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찾아오셔서 진심으로 사죄하고 위로하고 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저는 브라질과 파라과이, 아르헨티나에 있는 정말 경기와 여러 가지 코로나 이런 걸로 너무 힘들었던 교민들을 위로하고자 하는 마음이었거든요. 그리고 회복되기를 위한 바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꾸로 하시더라고요. 저를 위로하고 저를 회복시키시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고백들이 그렇습니다. 어떤 일들에 여러분 마음 상함으로 살아가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살아가다 보면 또는 가정 안에서나 사회에서나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서로 다름으로 인해서 마음 상함이 있기 마련입니다. 마음에 상처받기도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음에 품고 있으면 누가 손해입니까? 자기 손해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저는 브라질을 떠나올 때 용서함으로 왔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은혜로 돌아왔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갚아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용서함에 보답을 주시더라고요. 오히려 더 큰 위로와 회복을 주시더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어때야 되느냐? 과거에 발목 잡힌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과거의 상처, 과거의 아픔, 또 누군가의 갈등 이런 것에 과거의 상에 잡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과거에 살지 않고 새로운 인생을 꿈꾸게 되고요. 새로운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바라보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들과 다툼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친구들에게 미운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여러분 누가 손해입니까? 나만 손해예요. 왜냐하면 누구를 미워하면 내 마음이 아프고 누구를 어떻게 하면 내가 속상하거든요. 나만 손해지요. 남은 발 뻗고 잘 자요. 그러니까 과거에 사로잡힌 삶이 아니라 오히려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이고 오늘 잘 살아가고 또 오늘 새롭게 되어지는 것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친구들과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간단하게 추려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에게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최대한 좀 쉽게 설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전통, 관습 이런 것들이 먼저 작용하기 마련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제가 이렇게 비행기를 28시간 타고 어저께 대전에 저녁 7시에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많은 분들 목사님 피곤하시죠? 하나도 안 피곤하네요. 아마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는 기쁨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내 고향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모든 게 여기에 맞춰진답니다. 그래서 오히려 외국을 가면 피곤한데 내가 살던 집, 내 고향으로 돌아오면 그 회복의 속도가 더 빠르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사람들이 여태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 그리고 생각하고 만났던 사람들 그대로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러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가리켜서 전통이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또 관습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성경 그러면 15장 1절 2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활하면서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것은 코쉐르라고 하는 정결 예식인데요. 음식을 먹는 규례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슬람 문화 또는 무슬림이라고도 하고 이슬람이라고 같은 의미로 씁니다. 무슬림의 할랄 음식 이런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히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가까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결 예식이 코쉐르라고 하는 것을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식사하실 때 손을 매번 씻고 식사를 잘 드십니까? 씻을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까?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그런 것 같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꼭 식사를 하려면 먼저 손을 씻고 밥을 먹어야 됩니다. 이게 법이에요. 왜 그러냐면 사람의 손이 이거저거 맡아서 위생적인 의미만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의 손이 부정하게 되어서 먹는 것에 부정하게 되면 안 돼서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손을 씻는다. 이런 의미가 코쉐르라고 하는 법칙입니다.
제가 성경 공부를 할 때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스라엘에 지금도 가면 이 코쉐르를 아주 엄격하게 지키는 식당이 있고요. 조금 널널한 식당이 있어요. 여러분 외국 나가면 음식 먹다가 제일 그리운 게 뭡니까? 별로 김치 안 드시는군요. 김치, 된장, 고추장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보통 성지순례를 가거나 그러면 김치는 들고 가면 터지니까 안 돼요. 그래서 고추장을 볶아 갖고 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밥 먹다가 힘들면 어떻습니까? 느끼하면 고추장 한 숟가락 딱 해서 비벼 먹어봐요. 그러면 며칠 동안 안 넘어갔던 게 술술 넘어갑니다. 그리고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곳에서 우리 한국 사람이 생각지도 않게 고추장을 꺼내고 김을 꺼내서 접시에다 놓는 순간 일하는 종업원이 쫓아옵니다. 쫓아와 가지고요 그릇을 높이 들든지 던져서 깨뜨려 버립니다. 쨍그랑 깨뜨려 버립니다. 그뿐만 아니라 방금 사용했던 포크와 나이프를요 그냥 쓰레기통에다 던져 버립니다. 지금도 그래요. 왜냐하면 코쉐르라고 하는 법을 지키는 식당에서는 외부에서 반출된 음식, 랍비에 의해서 허용된 음식을 먹으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 정도로 강해요. 그러면 이 코쉐르라고 하는 법칙이 왜 주어졌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과 다르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이런 법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만 남아있느냐면 거룩하게 사는 삶보다도 뭐가 남아있어요? 전통만 남아있는 거예요. 습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감시하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히려 너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의지하는 삶 속에서 살아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저 사람이 법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이것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이런 외식하는 모습, 거짓된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비판하고 계시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전통이라는 것은 때론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통이라고 하는 것을 뛰어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가끔은 어떤 경우가 있냐면 하나님 말씀보다도 전통이 먼저 작용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조금 버려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원래 이랬어요. 이게 맞아요. 이거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의 원리와 법이 이거라면 내가 그렇게 살아왔던 삶의 방식과 수많은 것들을 바꿔야 되거든요. 그런데 잘 그렇지 않는 겁니다. 과거에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어떤 교회는 그러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곳을 강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영어로는 altar, 그래서 제단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래서 옛날 교회들을 보면 이 강단에 일반 성도들이 올라오지 못하도록 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문화에서는 강단에 올라가면 신발을 벗어야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강단에 신발 신고 올라가면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꼭 질문하는 게 그거였습니다. 그런데 하필은 왜 쓰레빠로 신는데요? 여러분 구두가 더 예의가 있습니까? 쓰레빠가 예의가 있습니까? 구두가 더 예의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한국 문화는 신발을 벗는 문화인데 서양 문화는요 신발을 벗지 않는 문화예요. 오히려 신발을 벗으면 예의가 떨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무례한 거거든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은 신발을 벗지 않습니다. 지난 주간에 뭘 하다가 집에 이렇게 제 아내가 인터넷선을 좀 건드렸어요. 그래서 인터넷 기사가 와서 하는데 이 사람은 신발을 안 벗더라고요. 우리는 신발 벗고 살잖아요. 그런데 돌아다니다 신발 신고 들어오면 불편하잖아요. 어떻게 하나 봤더니 신발에 덧신을 가지고 왔더라고요. 이렇게 쉽게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걸 신고 와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람들의 문화는 저런 거구나 이렇게 배웠습니다. 만일 여러분 신발을 신고 있다가 신발을 벗으면 우리 문화는 건강하고 우리는 익숙한 문화이지만 서양 문화는 그렇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당에서도 어떻게 하냐면 뭐가 먼저 작용해요? 목사님 신발 벗어야 돼요. 신발 안 벗으면 부정해요. 맨날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올바른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정말 바라봐야 되는 건 뭐냐? 신발을 신느냐 벗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자로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의 준비가 있는가? 이것을 먼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제가 어떤 분을 보니까 뭐 지금은 거의 그렇지 않겠습니다만 우리 교회는 안 그렇지만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이 신발 신고 올라가나 안 올라가나 이것 때문에 하루 종일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그것만 쳐다보느라고.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에 관심은 없고 야, 저 사람이 손 씻었나 안 씻었나, 저 사람이 혹시 음식 먹을 때 오른손으로 먹어야 되는데 왼손으로 먹지 않았나, 이것만 감시하다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것을 잃어버렸던 이야기를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갖고 있는 전통, 익숙한 것으로 사람을 쉽게 판단해서는 아니 된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3절로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아멘.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 열정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열정에 많은 것이 뭐였냐면 고르반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고르반이라는 말은 우리말로는 번역이 되어버렸습니다만 하나님께 드렸다, 이 뜻이 고르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무엇을 하는 거냐면 나 이건 하나님께 헌신했으니까 나는 다른 걸 안 하겠다, 이런 의미가 바로 고르반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고르반이라는 말은 원래 헌물 또는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가져가려고 해도 고르반 그러면 못 가져가는 거예요. 손 못 대는 거예요. 마치 우리하고는 조금 다르긴 하는데 아이들이 놀 때 보면 얼음 땡 그러면 못 만지는 거죠. 그보다 좀 더 신앙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바로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르반은 하나님께 대한 헌신, 하나님을 향한 사랑함, 이런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약삭 바르잖아요. 어떻게 약삭 바르냐면 부모님을 봉양해야 되고 부모님을 책임져야 돼요. 그런데 아까운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고르반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써요? 자기 필요한 대로 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정당하게 부모를 섬겨야 되는 내용도 오히려 고르반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 일반적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우리의 버전으로 바꿔보면 어떠냐면요, 남들은 다 그러는데 뭐가 문제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어떤 것에 대해서 또 하나님 앞에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의 가정 안에서도 남들 다 이렇게 하는데 뭐 나만 꼭 열심히 해야 돼? 그냥 성경 말씀도 그냥 우리의 필요에 따라 적용하면 되지, 자꾸만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바로 그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고르반보다도 더 중요한 말씀이 십계명인데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함이 먼저인데 너희는 하나님을 핑계로 내세우면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이 잘못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입은 믿음이에요. 그런데 삶은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야 하나님께 믿음으로 살아야지요, 또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은혜로 삽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은혜로 살지 않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제가 한번 이야기를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가까이 지내는 목사님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대전에서 손에 꼽히는 부자라는 부자가인 분이 계시답니다. 자기 지인 중에. 그래서 손에 꼽힌 지인은 얼마 정도가 부자예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현금이 한 200억 이상이 돼야지 손에 꼽히는 부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분이 없으신가 보네요. 나는 부자에 한참 멀었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식사를 대접하면서 하시더란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목사님, 제가요 일부는 제가 띄어서 헌금을 요 정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돕기도 합니다. 혹시 목사님 필요하면 제가 도울게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11조는 얼마나 해요? 그랬더니 아니 내가 있는 것 중에 얼마를 한다니까요, 이 정도 금액이면 최고 많이 낸다니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을 것 같으세요? 저 같으면 야, 대단합니다. 참 믿음 좋으시네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랬다는 거예요. 내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모두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목사님 그랬다는 겁니다. 정말 그래요? 그랬더니 예, 그럼 지금 당장 그거 다 가서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따라오십시오. 그분이 여러분 팔고 왔겠습니까? 근심하며 갔겠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분은 말로는 믿음인 척하면서 사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기가 쉽다는 겁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놓고 뭐예요? 다 내가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놓고 내가 다 했지. 자꾸만 이런 속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되어지는 종교적인 언어로 인정받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모습이 잘못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히려 믿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은 남에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삶에서 순결하게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러긴 합니다. 제가 좀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아마 여러분들 설교할 때 제가 잘 쓰지 않는 표현들이 있을 겁니다. 그게 뭐냐면 아무 데나 가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표현을 잘 안 씁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느 교회를 갔는데 누군지도 모르는데 제가 어떻게 사랑합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이런 표현들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감정이 아니고 결단입니다. 사랑하겠다고 노력하는 것이고요 결단이고 헌신이 사랑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면 내 마음에 결단하고 그리고 애써야 되는 그런 모습이어야만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다고 하면서 또 다른 말씀으로, 그러니까 다른 말씀을 고르반 해놓고 말씀을 어기고 있는 이런 실태를 지적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이런 이야기를 두 번째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다 백성들은 부모와 관련돼서 이 당시에는 굉장히 소홀했습니다.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웠고요. 경제적으로 무척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살기 바쁘다는 이유로 부모를 소홀히 하는데 이 고르반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던 거예요. 그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원래의 말씀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기에 그 부모 공경의 말씀대로 내가 정말 공경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사람은 자신의 말과 행동을 살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7절로 11절을 다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고르반 제도를 이용해서 자기의 사익을 추구하고 자기 멋대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들아 이렇게 먼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람의 계명을 교훈으로 삼는다. 즉 교훈이라는 말은 그냥 조금의 교훈이 아니라 절대적인 원칙을 말씀해요. 그래서 사람의 계명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원칙이 되고 더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문제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의 기준을 다시 한번 좀 세워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많지는 않지만요. 종종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어떻게 하면 돼요? 맨날 이런 이야기를 묻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원칙을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아니 목사님이 어떻게 해석하는데요? 맨날 이러는 거예요. 원칙을 이야기하는데도 자기 뜻대로 답을 해달라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답을 안 해주면 될 때까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목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만 해요. 이때 당시의 기준이 뭐하고 똑같냐면요. 랍비가 기준이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랍비여 어떻게 해석하면 됩니까? 어떻게 생활하면 됩니까? 랍비가 여기까지만 해 이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 11조를 말하면 10분의 1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11조 그렇게 하면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10분의 1 얼마만큼 하면 돼요? 목사님이 요만큼만 하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게 기준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자기 편의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바로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말과 전통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어야 돼서 우리의 신앙을 바꿔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손을 안 씻고 먹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부정하게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이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 거짓되고 죄가 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아프게 하는 것이기에 오히려 우리는 어떻게 생활해야 되느냐? 외적으로 어떤 것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그것으로 사람을 판단하기보다도 내 속사람이 얼마만큼 거룩하게 되었고 속사람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로 살아가느냐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냐면 비행기 안에가 빈부의 격차가 제일 순간적으로 느낀답니다. 왜냐하면 퍼스트 클래스, 비즈니스 클래스, 그 다음에 이코노미, 프리미엄, 그 다음에 이코노미 있거든요. 이코노미 저는 앉으면 무릎이 닿습니다. 그 위상을 타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오다가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렇게 줄 서서 비행기를 타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요? 퍼스트 클래스, 비즈니스 클래스 이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아니 옷을 좀 멋들어지게 입고 또 부자인 것처럼 표가 나야 될 것 같은데 안 그렇더라고요. 그냥 뭐 나랑 별다른 다를 바가 없더라고요. 어떨 때 보면 저보다도 옷이 더 안 좋을 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거기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이 있습니다. 저도 한국 사람이라 은연중에 부자는 옷도 명품을 입고 정말 괜찮아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외국 사람들은 그걸 표를 내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믿음 생활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짜 부자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또 진짜 믿음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외적으로 어떤 것을 포장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 속에서 드러난다는 말씀이에요. 즉 자신이 믿음의 사람이며 그 사람이 지나간 자리, 그 사람이 말한 것 뒤에를 보며 그 사람이 믿음이 있었나 보다. 저 사람을 보니 참 본받을 만하구나. 이런 모습으로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겉으로 종교적으로 어떤 율법을 지키고 전통을 지키고 코시를 지킨다고 해서 그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말과 행동과 삶을 통해서 그의 신앙을 드러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여러분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고 믿음 따라 살아가겠다고 결정한 여러분 우리의 삶을 잘 돌아보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도 내 속사람이 좀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하고 내 속사람이 좀 더 예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가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자신을 꾸며가고 훈련해가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또한 그뿐만 아니라 오늘 어버이 주일이어서 내가 하나님께만 잘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에게도 또 이웃에게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온전히 헌신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서 있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